오늘은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에녹의 믿음은 어떤 것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에녹은 성경에 딱 세 곳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창세기 5장, 그리고 유다서. 근데 나오는 걸 보면 한두 줄로 굉장히 짧게 에녹의 믿음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구절을 종합해서 에녹의 믿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의 믿음을 살펴보기 위해서는요, 에녹이 살았던 그 시대상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녹이 살았던 시대상은 창세기 4장과 창세기 5장에 잘 나와 있는데요, 가인의 후손들이 이 세상을 지배했던 그런 시대상이었습니다. 이 가인의 후손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끼친 시대상이었습니다. 목축업을 해서 기업을 이룬 후손도 있고요, 또 음악과 예술을 보급한 그런 후손도 있고, 또 철기 문명을 개척해서 무기를 만든 가인의 후손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나갔고요, 한 자리씩 한 굉장히 성공했던 그런 가인의 후손들이 이 세상에 득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인의 후손들을 소개하면서 결론이 뭐냐 하면 성적인 타락이 있었고 폭력과 살인이 그 시대상에 만연했던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법천지의 세상이었던 거죠. 그 속에서 에녹이 살면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세상이 악한데 그 속에서 다르게 산다, 의롭게 산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산다, 이거는요 왕따를 당하는 길이고요, 또 핍박과 조롱과 심지어는 아벨처럼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길을 갔다라는 게 히브리서 11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에녹의 시대상을 창세기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시고 사람을 창조한 것을 한탄하신 그런 시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진멸해야 할 정도로 그 시대상이 악하고 타락했다라는 거죠. 근데 에녹은요, 이 시대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300년 동안 살았다라는 거예요. 정말 쉽지 않은 믿음의 길이었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에 휩쓸려 살았지만 에녹은 죄를 거슬려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와 타협하고 살았지만 에녹은 죄를 거절하고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넓은 길로 달려갈 때 그는 좁은 길로 달려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을 때 에녹은 하나님께 목숨을 걸었어요. 그리고 다가오는 심판과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녹의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세상을 카피하거나 복사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랑하며 경외하며 예배자로 살았던 삶, 이것이 에녹의 믿음의 삶이었다 말씀합니다. 에녹처럼 살았던 사람들이요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17살 때 애굽의 노예로 잡혀왔습니다. 보디발의 집의 노예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노예로 잡혀왔다면 그 나라가 섬기는 신을 함께 섬겨야만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애굽의 태양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믿음의 길이거든요.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요셉을 붙잡았을 때 그걸 거절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또 한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믿음은 너무나 탁월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모든 사람들이 다 절하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 절하지 않는 자는 전부 다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서 화형시켜 죽이라는 명령도 함께 내렸거든요. 그 명령이 두려워서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우상에게 무릎 꿇고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타협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풀무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목숨을 버려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참 기쁘시게 하는, 믿음에 변질되지 않는,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에도 그런 사람 한 사람 있죠? 거지 나사로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병든 노숙자의 신세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살았지만 망하고 거지가 되고 노숙자가 되었지만 그래도 믿음이 변질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300년은 아니었지만요, 일평생을 그렇게 하나님 복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갔어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 믿음의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에녹의 믿음을 살펴보면요, 뭐 대단한 거 없습니다. 성경에는 딱 두 사람, 에녹과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성천을 했어요. 그런데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요, 하늘에서 불을 끄집어 내려서 바알 선지자 850명을 때려 죽인 사람이에요. 엄청난 기적의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죠. 그러나 에녹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이에요. 에녹은 모세처럼 출애굽의 지도자도 아니었고요, 홍해를 가른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처럼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처럼 로마를 복음화시킨 위대한 선교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에녹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자랑하시는가요?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거죠. 이 믿음 하나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무진장 기쁘고 자랑할 만하고 탁월한 믿음의 사람으로 히브리서 11장에 소개할 만큼 그런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큰 업적, 성공, 사역, 성취, 이런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동행하며 믿음의 길을 걷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탁월한 믿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큰 업적, 성취 이루지 못했다 하더라도요,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것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다 여기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면서 나아갈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참 기쁘게 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남보다 더 많은 은사 갖지 못했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세요. 큰 사역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심하지 마세요. 하루하루 평범하게 살면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하는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믿음으로 보신다라는 겁니다. 뭐 우리가 큰 일을 하면 얼마나 많이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요, 엄청난 업적이나 사역이 아니에요. 우리의 변함없는 믿음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루하루 함께 걷는 동행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교제를 얼마나 기뻐하시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요. 서늘한 시간에 오후에 함께 거닐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산책하세요. 에덴 동산은. 이것이 하나님의 굉장한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보세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동행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래요. 선막을 만드셨어요. 지성소가 10평도 안 되는 작은 창고 같은 공간입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요. 북에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동행하는 걸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셨어요. 하나님의 기쁨은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을, 함께 걷는 그 동행을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믿음으로 보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3장에 봐보세요. 라오디게 교회를 향해서 문을 두들기세요. 문을 열면 주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으리라. 뭐예요? 하루하루 식탁 교제, 하루하루 대화 나누는 거, 함께 산책하는 거, 이것 때문에 들어오신다라는 거죠. 이것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대단한 거 아닙니다.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내 시선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탁월한 믿음,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에녹은 어떻게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통 죄악이 관영하면 그 길을 따라서 사는 게 보통 사람들의 삶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세상을 거슬려서 에녹은 믿음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뭘까요? 에녹이 처음부터 이런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65세부터 그렇게 살았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5세 때 어떤 전환점이 온 거예요. 그때가 무두셀라를 낳은 나이라고 기록해 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여기 보시면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 전에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갔던 그 방식으로 에녹이 살아갔어요. 근데 무두셀라를 낳고 65세부터는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변화가 찾아왔대요.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뭐 어떤 중대한 사건이 무두셀라를 낳은 시점에 발생했을까요? 네,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된 삶을 살았겠죠. 하나님께서는 가끔씩 나타나셔서 사람들의 이름을 바꿔주시거나 자식을 낳을 때 이름을 직접 지어주시는 경우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아브람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고요. 사례도 사라라고 바꿔주셨어요. 침례 요한도요, 주님이 직접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라 하라고 직접 지어주셨죠. 에녹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65세 때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으라고 계시를 준 겁니다. 근데 그 무드셀라라는 이름이 아주 특이한 이름이에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드셀라를 주시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을 알려주셨어요. 내가 이 땅의 모든 지면의 사람들을 다 썰어버릴 것인데 심판할 건데 너는 그것을 준비하라. 이 메시지를 에녹에게 주신 거예요. 이 심판의 메시지를 받고서 그때부터 이 에녹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과 함께 걷고 동행하며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에녹은 알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심판을 깨달았을 때 그때가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라는 거죠. 인생의 목적이 이 땅에서의 성공과 출세,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밤에 죽는다면 보통 인생 살 수 있겠어요? 계속 욕심 부리고 싸움박질하고 음행하고 죄짓고 그렇게 살기란 힘들죠. 오늘 밤에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면 조금은 바뀌어지고 변화된 오늘 하루의 삶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인생이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면, 내 심장으로, 머리가 아니라 심장으로 느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바뀐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봐보세요. 어리석은 부자가 그날 밤에 죽어요. 하나님이 불러가셨어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요, 추수를 해가지고 창고를 더 짓고 물건을 더 쌓아놔요. 심판 모르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복음 16장에 거짓 나사로 집에 부자를 봐보세요. 지옥의 심판을 모르니까요, 날마다 채색 옷을 입고 호화 파티를 즐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판을 피부로 느껴야 우리가 변화되고 바뀌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심판 얼마나 많이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근데 꿈쩍도 안 해요. 변화되지 않아. 왜 그렇죠? 피부로 와닿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이 말씀과 너무 멀어. 그래서 우리 삶이 안 바뀌는 겁니다. 오늘 밤이 내 인생의 종말이고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세마는 심판의 날이라면 이웃을 대하는 태도와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가 조금은 바뀌어지지 않을까요? 제가 어느 책을 읽다가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읽게 되었습니다. 독일의 바바리아 성의 루드윅이라는 영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주가 그 성 안에서 너무나 악하게 백성들을 힘들게 하면서 돈을 착취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영주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미워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사냥을 좋아해서 사냥을 나갔는데 그 작은 동네에 예배당이 하나 있어서 지연자가 많기 때문에 이제 들어가서 회개하려고 예배당을 찾았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다니엘서에 손가락이 나와서 글을 쓰잖아요. 예배당의 벽에 글자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글을 쓰시는 거예요. 그 글이 뭐냐 하면 삶이라는 글자와 죽음이라는 글자와 저주는 심판이라는 글자가 보이는 겁니다. 3, death, judgment. 그러니까 죽음과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게 3일인지 3개월인지 3년인지는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in 3 days인지 month인지 year인지는 몰라요. 근데 하여튼 죽음과 심판이 있을 거라는 메시지를 받은 것입니다. 근데 이 루도윅이라는 사람이요, 3일 후에 내가 죽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살겠어요? 성으로 돌아가서 그동안 모았던 재산들을 다 풀었어요. 3일 동안에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준 거예요. 근데 3일 후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3개월이구나. 그래서 이제 3개월 동안 그동안 모았던 재산들을 풀어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을 섬긴 거예요. 근데 3개월간 선하게 살았는데 3개월이 지났는데도 죽지 않아요. 이게 3개월이 아니라 3년이구나. 그래서 이제 3년 동안 그동안 부정부패로 축적했던 모든 재산들을 다 풀어서 성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없도록 삭개오처럼 그렇게 선을 행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 그렇게 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행복한 거예요. 평안이 있는 거고요. 전쟁도 끊어지고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가장 큰 복은요, 이 악독한 이 영주가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과 사랑을 받는 그런 영주가 된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자신도 너무 행복해.
근데 이 소문이요, 다른 성까지 들리고요, 왕에게도 이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 사람을 찾아서 어떻게 하면 나라를 잘 통치하는지에 대한 상담을 할 정도로 유명 인사가 된 것입니다. 이 루드빅이라는 영주가 어떻게 그의 악한 삶이 선하게 바뀌었을까요? 네, 죽음과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피부로 그 죽음과 심판이 다가왔을 때 그의 삶에 큰 전환점이 생긴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책임을 기다리고 있어요. 마지막 불심판이 있다라는 것 성경이 우리들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세상의 성공과 출세, 부귀영화가 아니라 주님을 맞을 준비, 새로운 주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삶으로 당연히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크리스마스 큐티로 누가복음 2장을 큐티를 했어요. 거기 보면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기다리다 보니까 그들의 삶이 경건했고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복된 만남을 기대하면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좀 더 경건하고 좀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인지 점검해 보아야 되지 않겠냐고요. 내 시간과 물질, 건강을 바로 사용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받을 그런 모습으로 이 땅을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마지막 하나 더 에녹의 믿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에녹의 믿음은 이 땅에 믿음의 후손을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에녹의 믿음을 요약해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 땅에 남긴 거고요. 두 번째는 심판을 준비하며 변화된 삶을 남긴 거고요. 세 번째는 믿음의 후손을 이 땅에 남긴 겁니다. 세 가지를 남긴 삶, 이것이 에녹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다음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다가오는 심판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300년 동안 단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사역은 실패였습니다. 이런 실패의 사역 속에 300년을 간다. 이거 대단해요. 그래서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한 1, 2년 사역하다가 실패해도요, 더 하기 싫어요. 근데 300년 동안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에녹의 사역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었습니다. 왜 그렇죠? 무두셀라 자식 하나가 믿었잖아요. 이걸 하나님께서는 대단한 믿음, 대단한 성공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에녹에게 맡긴 사역은요, 온 백성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식 하나를 믿음으로 양육해서 믿음의 후손으로 남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맡긴 위대한 사명이었습니다. 무드셀라는 라멕을 낳고, 라멕은 노아를 낳고,
노아는 셈, 함, 야벳을 낳으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이요,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재주로 세계를 복음화시켰습니까? 우리 자식 하나 믿음의 후손으로 양육하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위대한 사명이에요. 이거 잘 감당하라는 거죠. 자식 하나를 믿음으로 양육해서 이 땅에 남길 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위대하다, 탁월하다, 하나님을 참 기쁘시게 한 믿음이었다, 하나님과 동행한 그 열매를 보시는 거예요. 에녹은 죽을 때까지 한 일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세상을 거절하고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심판을 준비하면서 변화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자기 자식 하나 믿음으로 양육해서 이 땅에 믿음의 후손 하나를 남긴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평가를 해주신 거죠. 아담을 봐보세요.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의 후손 10명이 나옵니다. 그 속에 에녹이 끼어 있어요. 아담은 930년을 살았는데요, 셋 하나 건진 거예요. 믿음의 후손 10명을 이 땅에 남긴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는 평가해 주시는 거죠.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의 족보 이야기는 딱 한 가지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목적하지 말고 네 자식 하나 믿음으로 양육해서 이 땅에 믿음의 후손을 하나 남겨라. 그것을 우리들에게 메시지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녹은 자식 하나 믿음으로 책임진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위대한 믿음의 열매로 보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요, 자녀 하나를 맡겨주셨습니다. 부모의 사명은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바꾸고 그 다음에 자식 하나를 바꾸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로. 마태복음 24장 종말론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맡긴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사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더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종들에게 맡긴 사명이 뭐냐면요, 그 집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큰 사명을 우리들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집 사람들을 맡긴 거예요. 부모는 자녀들을 맡은 겁니다.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믿음의 후손으로 이 땅에 남기는 게 부모의 위대한 사명이고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거죠. 제가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 성도님 중에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제 중소기업을 시작했는데 이윤이 나기 시작해서 교회 헌금도 많이 하시고 또 구제와 선교 사역에도 굉장히 많은 재정을 이렇게 헌신을 하셨어요. 텍스도 세금도 굉장히 정직하게 내신 것 같습니다. 목사님은 잘 될 줄 알았어요. 직장에 가서 직장 예배도 드리면서 많은 축복을 해주셨고요. 몇 명 되지 않은 그 직원들과 함께 예배를 자주 드리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그 성도님에게, 목사님,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이제 망했고요. 이제 폐업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 폐업 예배를 드려달라는 연락을 받은 거예요. 와,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성도 사역에 힘썼는데 망한 거예요. 그 성도님이 시험 든 게 아니라 목사님이 시험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 직장에 가가지고 마지막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장 되시는 그 성도님의 이제 간증을 듣게 되었어요. 회사를 그동안 어떻게 운영을 해왔는지. 근데 제가 옳게 살았기 때문에 회사가 망해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그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 회사 문을 닫으면서 그 성도님의 마지막 간증이 이것이었어요. 목사님께서 교회로 돌아오셔서 이제 그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런 성도님을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도가 나오더래요. 결국은 회사가 문을 닫고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정리를 하면서 빚진 것들을 다 갚았고요. 나머지 남은 돈은요, 자기가 챙겨가지 않고 직원들의 펜션으로 그걸 다 나눠준 거예요. 그리고 깨끗하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몇 주가 지났어요. 몇 주가 지났는데 새로운 성도님이 한 분 오셨어요. 그 새로운 성도님 한 분이 누구냐면 그 중소기업의 직원이에요. 그 직원이 교회를 다니기로 결단하고 인생의 첫 예배를 나온 것입니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 친교 시간에 어떻게 해서 교회에 이렇게 나오게 결단을 하시게 되었냐고 이제 물어보았는데요. 그 직원이, 저는 저희 사장님이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선교 사역과 구제 사역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망해가지고 교회를 더 이상 나오지 않을 줄 알았대요. 그리고 주님을 떠날 줄 알았대요. 그런데 신실하게 망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격려하고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자기에게 도전이 많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장님의 믿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맞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첫 예배를 나와서 이제부터 교회를 다니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께서 자기 성도지만 너무나 자랑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회사는 망했지만 하나님께서 굉장히 큰 열매를 주셨구나. 한 영혼 구원하는 거,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하신다라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망한 회사 사장님은요, 딱 한 사람 믿음의 후손을 남겼어요. 이렇게 작게 믿음의 후손들을 남기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은 이삭 하나 남겼고요. 이삭은 야곱, 야곱은 요셉이에요. 나오미는 모압 여인 룻 하나를 이 땅의 믿음의 후손으로 남긴 겁니다. 기생 라합은 보아스 한 사람을 남긴 거죠. 모르드게는 에스더 한 사람. 신약의 누가는요, 데오빌로 한 사람을 믿음의 후손으로 이 땅에 남긴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믿음의 후손으로 이 땅에 남기겠습니까? 에녹의 믿음을 보면 거창한 거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성공과 출세를 목적하고 부귀영화를 따라갔을 때 에녹은 하나님을 목적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 땅에 남겼습니다. 그 심판이 다가온다는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해주셨을 때 심판을 준비하며 변화된 삶을 이 땅에 남겼습니다. 그리고 무두셀라라는 자기 자식 하나를 이 땅에 믿음의 후손으로 남긴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 보실 때 위대한 믿음이었고요, 하나님을 참 기쁘시게 한 것이었고요, 하나님과 동행한 믿음의 열매였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2023년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셨고요, 또 변화된 삶을 사셨고요, 믿음의 후손들을 남기기 위해서 많이 애쓴 한 해였던 거 기억합니다. 2024년도도요, 이 세 가지를 이 땅에 남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